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한참 운동을 좋아하던 때라 친구들과 틈만 나면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 여러 운동 종목 가운데서 야구를 가장 좋아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그 짧은 10분 동안에도 야구를 하고 오곤 했습니다. 당연히 그 10분 동안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에 차지 않아서 3교시가 마치면 그때 점심 도시락을 미리 먹습니다. 3교시가 마치고 먹는 도시락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까먹는 거죠. 도시락을 3교시 마치고 까먹고는 이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그때부터 점심시간 50분 동안 열심히 친구들과 야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점심시간 내내 야구를 하다가 이제 5교시 시작 시간 이제 종이 울렸습니다. 이내 시작 종이 울리고는 이제 올라가려고 수업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터에 한 친구가 가까이 다가와서 달콤한 속삭임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5교시 사회 시간인데 사회 선생님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수업에 빠져도 혼내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속삭였습니다. 당연히 친구들과 저는 그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그냥 넘어가서 신나게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교시가 시작되었는데도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신나게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멀리서 저희 반 실장이 저희를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 실장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수업 시간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5교시와 6교시 수업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수업이 바뀐 것이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5교시는 사회 시간이었고 6교시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짐작을 하시나 보는데 5교시가 수학 시간이 이제 바뀌어서 5교시가 수학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특히 제가 다니던 남자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 대부분 엄청나게 무서운 선생님들이시고 또 제가 다닌 고등학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섭기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실장이 전해준 그 수업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야구 방망이고 글러브고 모두 던져버리고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던 그 고등학교는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이제 학교가 위치하다 보니까 대운동장에서 교실까지는 말 그대로 죽음의 그 계단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 계단은 자그마치 10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말이 100개지 여러분들 계단을 그 100개 이상을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일이라고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초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그 계단을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서 교실에 들어서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학 선생님은 커다란 사랑의 매 아니죠 몽둥이를 이렇게 어깨에 메시고는 어서 들어오게 친구들 이렇게 굉장히 사악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과 저는 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교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빨리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이미 교복은 상의에서부터 하의까지 흠뻑 다 젖어버렸고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선생님은 몽둥이를 어깨에 메시고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요리를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시간 동안 걸음이 저벅저벅 다가올 때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이제 이 고난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오늘 본문의 이 요나 선지자의 간구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부르러 운동장에 왔던 그 실장이
이제 뒤늦게 교실로 들어오면서 수학 선생님께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저 친구들 5교시와 6교시 시간이 바뀐 거 전혀 모르고 사회 시간인 줄 알고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어찌 감히 수학 선생님의 그 소중한 시간에 감히 야구를 하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실장이 우리의 입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 주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정말 상소문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장이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제 말을 선생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학 선생님 마지막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 진짜 수업 시간 바뀐 거 전혀 모르고 운동을 했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자 저희는 무릎 꿇고 있던 모두 다 정말 한 목소리로 크게 그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전부 손 내리고 자리로 들어가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그때에 벌써 24년 전의 일인데 그때에 제가 경험했던 그 사죄의 은총은 정말 시간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수학 선생님은 우리를 벌할 그 심판의 상황에서 그 뜻을 돌이켜 자비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돌이키심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가 문득 떠올라서 오늘 제 1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선교적 관점으로 보는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언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했냐라고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요나서 1장을 가지고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리즈의 세 번째 바로 돌이키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전도와 선교의 이 동기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선교 목적 역시 저 큰 성읍 니누에라고 하는 그 성내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로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은 언제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요나서에서도 니느웨 성의 그 12만여 명의 백성들이 참회하고 또 뉘우치는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바로 구원이 주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바로 구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원 계획에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도 그 크신 계획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이외에도 몇 가지 상이한 회개가 나옵니다. 사실 요나서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돌이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회심, 컨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 대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회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영어로는 turn,
턴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 역전하다, 전향하다, 이제까지의 그 태도를 바꾸다, 개종하다, 마음을 변화시키다 등 정말 여러 가지 뜻으로 이 회심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나오는 이 돌이킴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동일한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세 경우 모두가 그 의미가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니느웨 사람들의 그 돌이킴은 당연히 회개와 회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나 회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개나 회심은 즉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아서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회개나 회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대체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돌이킴을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엮어 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이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함을 벌하시기로 했던 그 뜻을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위에 세 가지는 모두 동일한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돌이킴 모두 어떻게 크게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서로 각각의 별개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라고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이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요나의 돌이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요나가 거짓 선지자였다라면 이 경우에는 요나가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의 이 돌이킴은 일종의 전향, 방향을 바꾸는 것, 그리고 역전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종이나 회심을 가리키기보다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한 요나는 성경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 상징적으로 이 요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요나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를 목적어로 필요로 하는 그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 스스로가 주어가 되어서 요나가 주어로 필요로 했던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감. 첫 번째 내려감이죠. 그리고는 욥바로 내려가서는 이제 배에 승선을 합니다. 배에 타고는 1등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도 가장 밑층, 가장 아래층으로 더 깊이 내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폭풍우를 만나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이제 집어삼킴으로써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시면의 깊은 바닷속으로 점점점 내려가는 요나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시면의 그 깊은 바다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 요나의 모습에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을 달리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오히려 그 요나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육지로 그 요나를 토해 올려버렸던 것이죠. 계속해서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결국은 한순간에 육지로 토해 올려버리는 이 놀라운
반전, 역전의 그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요나는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불순종의 요나를 심판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그 도구로 삼으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뉘우친 것은 아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구출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나의 이 돌이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한 돌이킴은 바로 구원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돌이킴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자신들의 죄악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뉘우치고 회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회개를 동반한 개종 또는 회심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의 이 돌이킴은 집단적이었고 총체적인 회개였으며 일종의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것은 회개 운동이 도시 전체에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회개 운동이 아래에서 위로 점진적으로 번져갔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왕이 즉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자 회개 운동은 다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번져 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의 이 돌이킴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소떼와 양떼와 같은 짐승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뉘우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를 수반하는 회심이 일어났고 그러한 회심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돌이킴,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돌이킴은 바로 하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 처음의 뜻을 바꾸어서 니느웨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가? 하나님의 돌이킴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경우에 그러하실까?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바로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의 그 응답으로 뜻을 돌이키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도 백성들의 이 회개가 먼저 있고 그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돌이키심은 풀이가 그냥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쉬운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한 돌이키심은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단순히 그냥 악하고 완악한 그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덕스럽게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3장 4절의 말씀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풀이해 보면 회개를 하면 멸망을 면할 수도 있지만 반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본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데에는 인간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이키심 역시 인간의 회개가 전제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세 가지 돌이킴, 이 돌이킴은 언제나 선행하는 돌이킴에 이어 다음 돌이킴이 일어나는 바로 연쇄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의 돌이킴이 있자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킴이 일어났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요나가 가정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없었다라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실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니느웨는 예정대로 멸망을 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산되었을 겁니다. 물론 요나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돌이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강제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이 평이한 선포를 듣자 놀랍게도 대대적인 돌이킴, 곧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니느웨에 대한 진노의 시행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인간과 바로 모든 피조물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돌이킴은 언제나 구원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요나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를 사용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언제나 우선되고 먼저 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역시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배의 승선에서도 제일 바닥으로 숨어 버리고 맙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 물고기를 통해서 더 심연의 바다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의 끝은 한없이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 그렇게 내려가다 바다 가장 심연의 깊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켜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돌이킴의 시작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을 통하여 니느웨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가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만 머물러서 살아가는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 니느웨와 같이 우리가 가기 싫어 그렇게 불순종했던 우리의 그 모습일지라도 그곳에서 담대하게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옮겨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니느웨와 같이 철옹성과 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니느웨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니느웨 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은 언제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 같아 보일지라도 진정한 만족함이 없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또다시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를 더 가져야지만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누려야지만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내가 목적어가 되는 삶은 비록 세상이 볼 때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부유하고 풍족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의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